어떤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사사건건 부모들의 애를 태웁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속을 썩입니다. 하루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않습니다. 아침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다급하게 무슨 일이야? 왜 집에 안 들어왔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걱정 마요. 나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경찰서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 아들 데리고 살면 정말 피가 마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도 문제아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의 일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도중에서 멋대로 무단이탈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마가 때문에 선교팀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의견이 나뉜 것입니다. 마가가 왜 선교팀을 무단 이탈했는지 그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명감이 투철하지를 못했는지 갑자기 향수병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갈라서서 각자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지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마가였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마가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가는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제일 먼저 기록해서 그분이 구주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문제아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 마가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아 하면 어떤 비정상적인 가정을 먼저 떠올리지요. 가정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문제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문제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주자주 마가의 집에서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저택이었다는 뜻이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마가의 부모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을 만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마가의 집안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안겨주는 마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빗나갈 때에 제일 금물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아빠 엄마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제일 금물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자기 통제를 잘 못하지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재수 없어 하면서 문을 쾅 닫아 걸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그런 거친 행동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방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행동도 조금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는 것이 이 뇌 중에서도 전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은 뇌 중에서도 제일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를 내고 거칠게 굴고 하는 것은 이 전전두엽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10대 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이 호르몬을 제일 잘 흡수하는 부위가 뇌의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뇌 중에서도 공격과 또 도피를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거칠고 아주 공격적으로 되고 하는 것은 이 편도체에 성장 호르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 그야말로 감정적인 화약통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그냥 폭발해버리고 뛰쳐나가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기의 특징상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윽박지르지 말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시기에는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문이 꽉 닫혀버린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내 말 좀 들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많이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분이고 아들도 행실이 반듯한 좋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과의 그 관계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얘기 좀 하자 하고 앉혀놓으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그냥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부딪히고 맙니다. 계속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아예 서로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 중에 자기가 아들의 세계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권유를 따라서 아들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하다가는 또 부딪힐 것 같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건강하게 27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축하한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객지에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대학을 졸업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또 고맙다. 그러나 아들아, 내게 사과할 것이 있다. 나도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이기에 실수도 많았고 좋지 않은 면을 너에게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 너는 첫째였기에 기대와 사랑은 컸지만 경험과 지식 부족 그리고 미숙 등으로 부모로서 실수한 것이 많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아빠 엄마가 내게 잘못한 것, 상처 준 것을 모두 용서해 주기 바란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는 건강한 몸과 좋은 성격에 절제심도 있고 좋은 공부도 했으니 제대 후에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자. 다시 한번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 편지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고 사과까지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고 아빠를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깊은 문제까지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편지 쓰기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편지 쓰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칙이 있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을까? 바울은 이 마가가 도중 이탈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무단 이탈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데 그걸 무단 이탈하는 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건 중요한 잘못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가가 너무 좋은 집안에서 유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중차대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좀 탈락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마가를 위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를 그렇게 엄하게 다룬 것이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징계가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13절부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은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그 채찍이 아이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특히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되지요. 요즘 중국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오냐 오냐입니다. 식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오냐 오냐. 공공장소에서 그냥 때를 쓰고 보채고 그래도 그냥 오냐 오냐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방임하는 것은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철저합니다. 서양 엄마들은 어린 젖먹이에게 젖을 줄 때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젖을 준다고 합니다. 아기가 아무리 보채도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깊이 새겨줍니다. 또 서양 부모들은 기차 여행을 할 때에 아이들은 1등 칸에 태우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는 1등 칸 타고 가더라도 아이들은 1등 칸에 태우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지 어릴 때부터 사치가 몸에 배이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허약한 응석바지로 자라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이가 뭘 잘못하면 크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크 해도 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더 딴짓을 합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아이가 막 때를 쓰면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 확 여기서 쫓아내버린다. 문을 열면 태평양 상공인데 뭐 어디로 쫓아낸단 말입니까? 아이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단칠 밖에야 안 치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부모 권위만 떨어집니다.
벌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자녀가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제가 언젠가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룬 간디가 무슨 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얼렁뚱땅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는 차를 좀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정말 마음이 심란하다. 무엇이 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내 아들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을까? 나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겠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에게는 차 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따라오라고 하고는 아빠는 내려서 거기서부터 집까지 꼬박 6시간을 걸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아버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6시간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아버지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룬 간디는 그날 이후로는 평생 살면서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입에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징계가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핵심적인 원칙,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원칙을 몇 가지 정하십시오.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또 몇 가지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을 어길 때는 엄하게 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꼭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모로서 그렇게 판단되는 원칙 몇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어길 때는 엄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교육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다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훗날에 자식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가를 징계할 때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할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지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실수를 용서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징계만 있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마가는 그 한 번의 실수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자의 자리에 전락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징계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격려하고 세워주는, 또 칭찬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트만이라는 학자는 격려 5번에 또 징계 1번 해라, 그래야 자녀들을 바르게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격려 5번에 징계 1번, 5대1, 그것이 유명한 가트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5대1이지 5대0이 아닙니다. 징계도 있어야 됩니다. 5대1이지 1대5가 아닙니다. 격려 한마디에 그냥 잔소리는 5번,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마법의 비율 5대1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1살 때 이 친구는 그 가정의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냥 자기 방 청소 한번 하는 일 없고, 그리고 식사 시간 지키는 일도 없고, 그래서 늘 엄마와 다툽니다. 누나는 자기 동생 성질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가정 환경은 넉넉한 편인데도 그 아이는 매사에 반항적이었습니다. 12살 되던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심하게 언쟁을 하는데, 보고 있던 아빠가 견디지를 못하고 컵에 있는 그 찬물을 아들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샤워 시켜주셔서 고맙네요 하면서 그냥 픽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이제는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의 이 사립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다는 것이 늘 백과사전만 읽고 또 컴퓨터에만 열중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재능은 뛰어나니까 미국 대학은 한 가지만 잘해도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명문에 들어갔으면 공부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면서 중도에 그냥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쯤 되면 누군지 아시지요? 바로 이 시대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빌 게이츠가 어떻게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을까? 아들 얼굴에다가 물을 확 끼얹어버린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크게 변했습니다. 자기 행동이 너무 경솔했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하버드를 그만둔다고 할 때에도 제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빌 게이츠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 빌 게이츠 재단을 출범시키고 그 많은 재산 관리를 아버지에게 다 맡길 정도로 빌 게이츠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아들도 변화된 것입니다. 자, 충분히 대화하고, 그리고 원칙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징계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런 성자도 청년 시절에는 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느 날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나가던 사제가 해준 한마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부인,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오.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그리고 중세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많이 우십시오. 답답하거든, 안타깝거든, 어찌 할 바를 모르겠거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빗나가도 이 부모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곁길로 가도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의 아들은 거의 그냥 나가서 살았습니다. 보면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울었을까. 많이 우십시오. 부모의 눈물로 자녀들의 마음을 다 씻어내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고 오늘의 슬픔이 정말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